어제 보셨던 말씀에 이어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인사했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어제에 이어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행한 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행한 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행한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갈 교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참 복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을 또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집을 빌립보의 첫 번째 예배처로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예배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증거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단 마귀가 방해합니다. 방해 역사가 일어나죠. 진리가 선포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이 역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사역 초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6절, 18절 읽었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아주 귀신같이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 전도단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좋은 말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좋은 말인데 계속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일이 방해가 된단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의도를 보니까 이게 사단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돕는 일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방해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대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행한 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다시 한번 18 초반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이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일이죠. 자, 여기서 명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명한다. 바울이 명령해요. 명령. 이것이 파랑겔로라는 표현으로서 명령하다,
경계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리고 경계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선포하는 거, 선포. 이게 뭔 얘기냐, 그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또 명확한 의미가 드러나죠.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맡기시면서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제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거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혼용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선포에 의해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 있으시기를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380명 집에서 거느렸던 380명이면 대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세력이 아브라함의 그 재산과 그 족장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세력이 얼마나 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380명을 데리고 롯이 당시에 여러 연합군들 간의 그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되고 그리고 이제 롯이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8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거기를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롯만 딱 보여요. 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기록돼요.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너의 대적을, 이게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거기 나오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 나오는데 순종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마귀를 제압하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22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네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대적의 대적이 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 자, 레위기 26장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쭉 나타나는 약속이에요. 신명기 32장 31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자,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수들, 세상과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의 그 반석이 누구냔 말이에요. 사단 마귀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알아요. 자기들의 뿌리와 반석이 사단 마귀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근데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명령하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가? 이제 모세가 역시 지팡이를 붙잡고 왓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전쟁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믿는 사람 안에서 보이는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 지팡이 붙잡고 말씀 붙들고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마귀 사단 마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직분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압하고 잡아야 돼요. 그런 거죠. 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행한 일.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행한 일. 두 번째로 귀신에게서 여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구했다. 18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래서 즉시 나오니라. 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제 벗어나다, 밖으로 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 여인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주인이 귀신이었습니다. 사단마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귀신의 손에서 건져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셨죠.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인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무서운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면 도망간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막 귀신 보고 막 이렇게 막 알지만 또 그러기도 하죠. 알기도 하지만 뭐가 막 이렇게 보면 솔직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또 분위기가 있어서 교회 안에 뭐냐면 교회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앞자리 우리 선배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었어요. 앞에서 몇 명이서 기도하고 이제 그때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뒤에서 쭉 걸어와가지고 제 옆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 인기척을 느낀가요? 못 느낀가요?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쭉 소리도 나잖아요. 이렇게 앉는데. 그래서 이제 누군갑도 그런갑다 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뒤로 갔는데,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 명, 친구들, 청년들, 이렇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와가지고 제 옆에 앉는 걸 내가 분명히 느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었다니까 소름이 막 쫙.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착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느꼈어요. 근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대. 여기가 또 뭔 얘기인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역시 출애굽기 14장 홍해의 기적, 애굽의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완전히 그냥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바로 왕들을 갖다 그냥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절.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가면서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데 누가 탐들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인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데 대적하고 어디서 여기 와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네, 대적기도.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런 표현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 사람의 어떤 사역과 이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고요. 구약에 나타났던 사건 사실이었고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주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의 사역이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교회를 세우고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체육교회가 이렇게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